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 상치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성도의 몸과 마음과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또 독수리 같은 새 힘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의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영토 분배하던 일이 잠시 중단되어지고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우는 일을 착수합니다. 실로는요, 이 가나안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에 적합한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아직 7지파가 영토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지금 성막을 옮기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지할 땅이 남아 있는데 이 7지파들은 열심을 내지 않고 민기적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그럴 수도 있는 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또 목축하던 생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에 정착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목축에서 농경으로 바꿔야 하는 그런 삶의 전환, 이런 좀 피곤한 일도 있고 계속된 전투에 의해서 이들이 지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도 못 느끼고 싸우기는 귀찮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적인 이유고 무엇보다 이들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흐릿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에 성막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믿음과 용기를 돋게 하고자 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쉬이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더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약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영이 본질입니다. 이 영이 약해질수록 육신은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이 강하면 어떨까요? 육과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강해질수록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육신을 영이 지배하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요, 육의 만족, 상황의 해결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이 영의 상태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영이 강해져서 이 강해진 영이 육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요, 육과 상황과 환경까지도 통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믿음으로써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영의 일을 하는데 우선해야 됩니다. 영의 일이라는 게 샬랄라 발랄라 방언이 영의 일 맞죠. 영의 언어로 말하는 거니까 방언도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의 일이라는 것은 딱 규정된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이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영역과 방법과 행위가 영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 본문에서 성막을 실로로 옮겨온 것도 바로 영의 일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지파에 지금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이를 회복하고자 성막이 매개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정복한 가나안 땅의 중앙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곳에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실제와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는 힘과 능력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라는 위치는요, 이 가나안의 중앙입니다. 이곳에 성막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뭐가 더 크냐, 마냐, 어느 게 먼저냐가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요. 하나님의 우선보다 나은 하나님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11절 하반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의 일을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하심과 능력하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공정한 땅 분배를 위해서 지금 기업을 받지 못한 이 지파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표 3명씩 보내서 지도를 그리우라고 합니다. 각 경계를 정한 후에 그 위에 이제 다 이제 정하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겠다. 즉 굉장히 공정하게 분배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왜 시킬까요? 일단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아무런 방해나 위협에 대한 기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뭔가 어디를 가기 전에 마치 뭐 단체로 어디 가기 전에 답사를 다녀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답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꼼꼼히 봤겠죠. 그 지역을 7군데로 나눠야 되니까 어디를 경계로 해야 될까라는 것을 꼼꼼히 보면서 그 땅에 대한 가치와 장단점 위주들을 분명 봤을 겁니다. 7개 중에 그래도 내가 어느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게 좋은가, 그런 자신들에게 맞는 땅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분명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동안 침체지에 있었던, 멈춰졌었던 이런 기대와 소망이 이를 통해서 다시 생기면서 도전 의식도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여호수아가 공정하기도 하지만 참 훌륭한 지도자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는요, 일관되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소망을 가지도록 돕는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호수아를 전쟁의 장수라고 보기보다 목자다운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숙한 사역자는요, 혼자 다재다능하여서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되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약해진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의 사역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함께 참여하는 자, 동참시키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목회적 관점에서 닮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냥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며 격려하며 비전을 제시하며 함께 나아가는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그 이하로 구절들을 보면은 일곱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부터 분배되어집니다. 위치는 이 지도를 참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때론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 가운데 오히려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눅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 결코 동정치 못하심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 힘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문제도 나의 주님보다는 작습니다. 산보다도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눈,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삶이 얼마나 그 하나님 손 안에서 안전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은 아무리 급박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렸으며 안전함을 믿음으로 평안히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